인생의 밑바닥에는 고난이 깔려 있습니다. 삶이 깨어지는 경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삶에는 기쁨보다 고난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기쁨이 넘칠 때는 성경이 매우 비현실적인, 비실제적인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고난은 우리가 가진 이 환상이라는 풍선을 터뜨리는 바늘과 같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을 잊으려고 찾은 술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어 더 큰 고난을 겪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중독적인 행동으로 고통을 부인하거나 고통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은 피하려 할수록 필연적으로 새로운 고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고난까지 덧입게 되어 더욱 불행해지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더 천박해지고 또 고난 속에서 더 악마처럼 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방황하며 더 천박해지든지 아니면 고난을 통과하며 변화를 경험하며 더 멋지고 더 영광스럽게 달라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은 고난은 사랑의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이 고난을 멋지게 통과하여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고난의 이유를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과 또 11절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계획이 크고 강할수록 그 하나님의 개입은 더 크고 강할 것이고 그에 따른 고난도 더 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말로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고난 속에 때로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의 가치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다 합친 고난의 가치랄지라도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가치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져오는 유익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을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것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입니까?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그분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죄를 끊으시는 역사를 이루셨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분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에 대하여 죽음을 선고하고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 나의 옛 생명, 옛 자아에 대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옛 성품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1장 5절에 보면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고백한다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고난일까요?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의 옛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있죠. 스탈린 시대 러시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수년 동안 수용 생활을 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거기서 내 영혼을 먹였으며 그래서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내 인생에 내가 함께 있어서 축복이다. 감옥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감옥을 향해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죠. 유명한 평신도 선교자로서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설교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영국의 베드포드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했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그의 영혼이 활짝 꽃피었죠. 그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옛 성품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지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죽는지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다시는 설교하지 않겠다고만 약속하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12년 동안 스스로 감옥 생활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는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설명한 귀한 신앙 문학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그 고난은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둘째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피하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죠. 그분의 죽음은 다 이루신 죽음입니다. 모든 죄를 끊어내시고 승리하신 죽음이십니다. 완전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가 이 말씀은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과거의 역사의 성인들의 공로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으니 이제 성인들의 공로를 통해서도 그분들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해지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이 축복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데 필요한 고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세상 속에 성육신 하는 존재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세상 속에 성육신적으로 나가려고 할 때 겪는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교회면 맨날 뭐 이거 작정하라 뭐 해라 참 고난이 심하다. 그것도 다 포함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축복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것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고난 꼭 받아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진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느냐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이 샘솟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때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 기쁨으로 고난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고난이 있죠. 기쁨으로 고난받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인데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고난.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인이 사랑하는 자녀를 출산하는 고난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플 때를 꼽으러 간다면 악인할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되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비교해서 뭐 더 아프다, 덜 아프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난입니다. 육체로 경험하는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 생명이 위험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전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이 분만을 돕는 호흡법이라 그래가지고 분만실에 같이, 남편이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이 고통소리, 심지어는 어떤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저주하는 걸 처음 봤어요. 온갖 세상의 저주, 막 고통, 신음소리, 울부짖음.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생명이 주는 기쁨. 또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의 장기의 한 부분을 이식해 줄 때도 얼마나 그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지만 얼마나 기쁩니까? 고난이 강한 만큼 기쁨이 강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또 다른 영혼이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데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받는 고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격려하는 것이죠. 3절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진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정도로 그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 자라고 고난 속에서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죠. 작년 말에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교회라는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뉴저지에 있을 때도 필그림 교회는 그 초대교회와 더불어서 가장 건강하고 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필그림 교회가 속한 노회 교단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안수하는 데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많은 한인교회들이 그것으로 갈등하고 이제 탈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큰 교회였고 자산이 노예 재산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1,000만 불 이상에 되는 가치의 그 재산이 노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노예를 탈퇴한다고 해도 노예는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적인 공방을 겪다가 결국은 법원에서는 재산은 가지고 나갈 수 없다. 법적으로는 노예 소속이니 법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 관계자들이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마련한 그 건물이라면 배려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적절한 타협을 보아야만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불가량의 모든 교회 건물을 그대로 포기하고 나오는 결단을 성도들이 내린 것이죠. 그것이 작년 말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000여 명의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고 포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7곳 예배당을, 건물을 다 포기하고 나올 수 있는 선택.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의 말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건물을 잃었지만 믿음을 얻었다 생각하고 소중한 터전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라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교회에게 도전을 주는 결단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될 책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유익을 나누고 전하는 책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은 그 부르심이 가져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가져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삶과 가정과 때로 우리 민족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지구 반대편에서 강도 만난 수많은 자들, 난민, 전쟁 고아들, 그들을 향해 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에 있었을 때 수많은 원조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재건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을 나누어 주려고 우리나라를 향하여 함께 고난을 자청한 이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되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옛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을 나갈 때 놀랍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모든 고난은 그것이 어떤 고난일지, 육체의 질병일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일지, 그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모든 종류의 고난은 다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고난이 깊을수록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매일 매순간 삶에서 겪는 고난 속에 좌절하거나 방황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